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통합찬송 262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구르라 받으라. 이때라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군하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통합찬송 32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오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혀를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영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렸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같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는데 이름만 좀 다르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로마 감옥의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이 다다른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죠. 그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어떤 죽음 앞에서의 어떤 결단, 여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남겨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어떤 권면의 어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내 삶에 대한 반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죽음 앞에서의 나의 어떤 결단, 모습, 그리고 이제 남겨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사역하게 될 믿음의 후배를 향한 권면의 어떤 그런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 그리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도 붙잡혀서 이전에 1차 투옥될 때 그때는 사실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같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더 한 번 자신이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둘러보고 했던 이런 바울 사도죠. 근데 지금의 이 디모데후서 지금 이 상황은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 그 로마 화재 사건 그 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와 핍박,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뭐 사자화,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또 그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울 사도도 사로잡혀서 햇빛도 드러나지 않는 로마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록한 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앞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주변에 혹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같은 연금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 그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서 간 이 데마라든지 혹은 바울의 그 곁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대적이고 엄청난 이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더구나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사용해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몸도 상당히 유약하고 아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멘탈도 약했을 법한, 더구나 그의 출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 요즘 같으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면에서 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모든 핍박의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니 그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헤어질 때 어떤 그런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그래서 아마 이 핍박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이 디모데를 지금 생각하면서 가서 또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너의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권면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이 약해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사실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힘이 의지가 좀 약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하기보다는 움츠러들고 사역하지 못하다가 보면 그 은사조차도 상당히 많이 사라지거나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 열정도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나 두려움 가운데 약해지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믿음이 점점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약해져 있을 이 디모데,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외로이 눈물 짓고 있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힘을 내라고 그의 믿음을 다독이고 권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너는 네 속에는 그 순전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 믿음은 너 스스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렇게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순전하고 깨끗한 거짓 없는 그 믿음이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서 이 그냥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로부터 주변에 그 기도하는 자들이 또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6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은사를 불리게 하였던 아마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했던 임직받을 때 안수받고 했을 때에 그때 디모데 안에 은사를 불러일으키고 나타나게 했던 더 확장시키고 드러나게 했던 이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이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중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키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지금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의 이 고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지금 약해진 이 믿음을 지금 다독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자도 있고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위협이 가해질까봐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 길 가운데서 비록 이 핍박과 갇힘에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너에게 닥쳐진 그 상황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고난을 기꺼이 함께 받으면서 나아가라고 더 적극적으로 갇히고 매맞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것을 받아 나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복음을 더 드러내고 더욱더 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그런 충고, 이 권면의 마음이 담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디모데는 굉장히 바울 사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차 맨 처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지나갈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이 유니게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변화되었고 그때 아마 어린 아이였던 이 디모데도 회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 동안에 다시 이 지역을 루스드라 지역을 지났을 때 이 아이였던 이 디모데가 그동안의 믿음이 회심 이후에 믿음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차 여정 때 이 젊은 이 어린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같이 선교 여정을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 가운데 한 5권 정도를 대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안젤이 있고 눈에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신은 뒤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것하고 문안하노라 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우리가 아마 누가라든지 이 디모데와 같이 곁에서 이 대필해주는 사람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부한다, 문안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그처럼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5권 정도를 대필을 해줄 정도로 그만큼 가까이에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고 지켜보고 또 배웠던 사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핍박과 대대적인 어려움, 환란 가운데 처해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 이 권면하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이 디모데도 결국에는 화형을 당했다라고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바울의 실제 무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바울 사도의 그 무덤 그 아래가 이 디모데 무덤 시신 그 아래 같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아버지 피가 섞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근하게 영적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이 바울 사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성당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극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로마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고 곧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죽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할 때에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들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참 내가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하면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나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담긴 상태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를 전달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가장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단절되어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바울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두려움에, 어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지금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고 내 주변에게 어떤 힘과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내 하루의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지금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되고 살아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해에 우크라이나의 한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우크라이나의 그 영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사실 그 가정은 남편 같은 경우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끔찍하고 무서운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약물 중독자였던 마약 중독자였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명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죽기도 하고요. 그러자 이 부부가 했던 결단이 아이들 가운데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혹은 어떤 그 어린 아이의 상황 속에서 피라든지 아니면 혈액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그 정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이즈에 감염된 그런 아이들, 이 버려질 뻔한 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이나 입양을 해서 자신의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가족이 이 우크라이나의 그 영웅상을 국민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병이 고쳐져 가지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가 아니라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그 질병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다 물론 죽긴 죽었습니다만 그가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런 고백이죠. 내가 이 마약 에이즈에 걸리고 또 죽어져 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의 현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자기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특별히 고난의 상황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안에 그냥 내가 마냥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웅크러들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그런 어떤 이유,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더 깨끗한 믿음, 정직한,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만 더 가까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처럼 고난 속에서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고난 속에서 내가 더 허탄한 것을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 이것저것 마음껏 즐기던 그 마음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게 되면 결국에는 꼭 붙잡아야 될 것만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고난 앞에서 이 하루의 삶을 더 바르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를 또 같이 또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의 형제 또 자매된 지체들을 함께 또 눈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이 눈물의 편지, 이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대환란과 또 어두움의 시기, 또 종말의 그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진정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 이것을 더 직시하고 직면하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중심을 고백하고 붙잡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정결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혹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또 긍휼과 사랑,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자녀 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나 두려움이나 혹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신 권사님,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자녀들의 영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께서 가장 또 세우시고자 하시는 또 귀한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정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크신 손길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집중하며 가까이 중심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쫓겨가고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며 깨끗해지며
의미 없는 것들을 하나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장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특별히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 또 이 복잡한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또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친척, 또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혹은 관계 안에 매여 있는 그런 심령, 혹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또 멀리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차디찬 그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의 그 끝을 두려움과 절망과 참 외로움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안에 그 믿음은 결코 꺾여질 믿음이 아니라 너의 외양은 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내온 그 순결하고 참 깨끗한 그런 믿음이 너희 안에도 있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중심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오히려 그 믿음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하여서 그것을 이 디모데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상황과 문제로 혹은 나를 진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약재료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내 스스로가 그 복음의 그 정신을 더욱더 살아내며 지켜내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그 빛을 강력하게 빛을 바라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안에 복음의 빛이 강력하고 내 안에 선한 의지와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강력할수록 그 힘과 그 능력이 저절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화 가운데, 눈빛 가운데 혹은 내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그 담대한 그 능력과 그 결단의 모습들이 또 하나의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또 전도의 그 선포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내 이웃들,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흘러갈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지를 스스로 늘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내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 자녀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상황에 밀려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 상황을 오히려 더 뛰어넘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진정한 참 복된 이 진리에 비친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 속에서야말로 이 복음이 진정 복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괴로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이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빛나는 세상의 그 어떤 허탄하고 복잡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배가 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살려내며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두려움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그 돌파의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고꾸라져 버리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돌파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충분히 눌러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 참 힘들고 고단하고 아픔 이 문제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이것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참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진노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응답 받은 자의 그런 삶으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유로움과 힘과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이웃들이 진정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 집을 그 믿음의 터를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마귀와 오lum사자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터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내들고 있는 마치 물